11절부터 끝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되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지으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 에베소서를 이렇게 강해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는 교의 서신이다. 이게 보통 우리 학자들이 성경 교사들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부릅니다. 무슨 서신이라고요? 교의 서신. 그러니까 교의에 대해서 가장 신구약 성경 66권 중에서 교의 진리가 교의에 대한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가장 깊이 있고 폭넓게 포괄적으로 이렇게 담고 있는 서신이 에베소서다. 이렇게 보통들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고난과 기쁨 뭐 이렇게 보통 표현하지. 갈라디아서는 복음 서신이죠. 로마서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이제 타이틀이 다 붙게 되는데 야고보서는 무슨 서신이라고 합니까? 행위 서신, 행위인 서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보통 이렇게 말하죠. 데살로니가 전후서 같은 경우는 종말에 관한 것들이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한 참 놀라운 진리들을 이렇게 담고 있어요.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한 줄 아느냐. 하나님이 정말 놀랍고 위대하고 참 엄청난 분이시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에 대해서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이 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사랑을, 어떤 대우를 받았는지, 어떤 취급을 받았는지,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쭉 얘기해요. 찬양해야 한다, 경배해야 한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한다. 이렇게 높여놓고 마지막 부분에서 1장 마지막 부분을 우리 같이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1장 20절부터 이렇게 쭉 보게 되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리시고 예수님을 죽은 가운데 다시 살리셔서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예수님을 하늘의 보좌에 있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앉히셨어요. 그리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이 이 세상 천지간에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지금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보좌에만 이게 다 앉혀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장 낮아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낮아지시고 겸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가장 높이 들어 올리셨어요. 가장 뛰어난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22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 세상 천지간에 모든 것들을 예수님의 발 아래 복종하게 굴복시켰는데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계시는데 그냥 만물 위에 계시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예수님이 만물 위에 그냥 머리로 계신 것이 아니라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교회가 있고 그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되셨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에베소서가 이 교회 서신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면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이 세상 천지간에 가장 뛰어난 이름을 예수님에게 주셨다. 또 예수님을 만물 위에 머리로 세우셨다 그렇게 말을 않고 만물 위에 예수님이 계시다. 물론 맞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몸도 있고 머리도 있잖아요. 근데 몸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몸이 누구예요? 교회예요. 따라합시다. 교회. 예수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머리와 몸을 나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만물 위에 앉아 계시다. 그 말은 교회가 앉아 있다는 말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가 몸인데 머리와 몸을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이 앉으셨다는 것은 교회도 앉아 있다 그 뜻이에요. 놀라운 얘기죠. 여기 교회를 교회를 드디어 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에베소서를 기록할 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뛰어나심, 순귀하심, 존귀하심, 예수님의 위대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면서 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디에 머리인 줄 알아? 이 세상 천지간에 뛰어난 이름이 뛰어난 이름일 뿐만 아니라 모든 것 위에 모든 것들을 복종하고 그 발 아래 굴복시켜 놓고 그 위에 앉았는데 바로 교회가 그 위에 앉아 있고 예수님의 머리로 계신 거야. 이런 표현을 쓰는 거죠. 자, 저를 보십시다. 놀라운 말씀이에요. 놀라운 말씀이에요.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만물 위에 누가 있다고요? 따라합시다. 내가 있다. 그렇죠. 만물의 영장이기도 해요, 우리가. 근데 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피조 세계 가운데 이 세상 천지 만물을 지으신 이것만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저 하늘에 있는 권력들도 다 내포하는 거 천사들을 포함한 21절에 보니까 그렇게 써 있잖아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일, 여기에서 말하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은 하늘에 있는 모든 권력 체계를 다 동원한 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 천지간에서는 피조 세계에서는 우리가 만물의 영장으로 당연한 얘기예요. 어떤 면으로. 근데 지금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이 보이는 세상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저 세상, 저 하늘나라에 그 어마어마한 천사들이 천군 천사가 있고 천사장들이 있고 천사의 조직 체계가 있어서 권세와 영광과 주권자들 이런 자들도 있는데 그런 이름 위에 누가 있다고?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 위에 예수님이 머리로 딱 좌정해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누구예요? 바로 나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 성도는 다 이와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난 뒤에 여전한 게 많이 있잖아요. 구원받기 전이나 구원받으나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그래도 형편없는 것들이 우리에게서 발견될 때가 있죠. 때로 우리 자신에게 실망할 때도 있어요. 저 요새 많이 실망해요. 저 자신에 대해서. 내가 옛날에 사람 꼴을 잘 봤는데 요새 사람 꼴을 내가 잘 못 보더라고. 미안해요. 공식적으로 사과합니다. 저희 모치님이 요새 참 연세가 이제 86세, 90을 향해서 달려가시니까 너무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이셔요. 그 정신력 뚜렷한 산의 대장부 열을 대다 놔도 우리 어머니 하나를 못 당하는데 그런 어머니가 이제는 아기처럼 변하는 걸 봐요. 계속 아프시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볼 적에 막 얼마나 아프신지 몰라. 그냥 가만히 있어도 그냥 한숨 쉬시고 하소연 하시고 아프다고 막 앓는 소리 하시고 이걸 하루 내내 해요. 24시간. 주무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라고. 얼마나 아프시면 그러겠어요. 근데 그걸 못 듣겠어.
제가 요새 한 보름 정도 같이 이게 생활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 좋은 소리도 한두 번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건 좋은 소리가 아니라 그냥 아파서 앓는 소리를 하시고 죽겠다 그러고, 아이고 내가 이렇게 살아서 앞으로 나 어떻게 한다냐고, 이렇게 아픈데 앞으로 남은 그 세월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끔찍하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몇 번 듣고 나면요, 처음에는 주님의 마음으로 다져요. 이러면 안 되지. 어머니가 나를 어떻게 키워주셨는지, 또 내가 교회에서 목회하는 그도 신앙의 성수고를 향해서 간다고 하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꼴을 못 봐서 내가 이 어머니를 못 섬겨서 쓰나, 그러면서 마음을 부여잡고 이렇게 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도 모르게 툭 튀어나가요. 좀 불쾌한 말이 튀어나가요. 어머니 그러니까 어떻게 자는 거예요 도대체. 이렇게 말해. 나도 모르게 그냥 그런 말이 튀어나. 그러면 내가, 야 너 구원받은 거 맞아? 너 교회에 목회하는 사람 맞냐? 야 그렇게 형편없냐? 그러면 또 안 그런 척이야 스스로. 다시 이제 허리띠를 다시 졸라매고 분가짐을 이렇게 하고서 어머니 옆에 가서 다시 또 이게 시중등 틀. 또 나도 모르게 그냥 또 이제 그만 좀 해요.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고. 대단한 것 같은데 구원받고 벌써 저 40년을 향해 가는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러니까 내 꼴을 보면은 참 별 볼 일 없어 여전히. 근데 신앙은요, 신앙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보는 것이다. 그렇죠. 주님 밖에 아담 안에 있었을 때에 그때의 내 모습들이 이게 막 돌출되고 이렇게 튀어나오고 그런 모습이 막 스쳐가고 발견되고 할 적에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나 이건 변함이 없잖아요. 아담 안에서 하던 짓, 그 투정, 그 버릇, 이런 것들이 간혹 지금도 나올 수 있어요. 아까 말대로 머리 깨진 뱀처럼, 머리 끊어진 발만 남아있는 낙지처럼 꿈틀거리고 움직일 수 있죠. 그러나 근본적으로 살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나올 때마다 얼마나 실망스럽습니까?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님 안에 있는 나를 볼 수 있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나를 그냥 나로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의 렌즈, 주님의 안경을 써서 주님의 안경을 쓰고 나를 보자는 거예요. 주님도 바라보고. 그럴 적에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보통 존재들이 아닌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만물, 이 세상 천지간의 만물의 영장이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저 영적인 천상의 세계에 있는 모든 조직까지, 정치 체계까지 다 통틀어서 그들 가운데 가장 거기에 무뚝 앉아 있다는 거예요. 교회로. 교회가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무리들 아니겠어요? 그 자리에 우리가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머리로서 우리 주님이 우리들 가운데 계신 거죠. 이게 교회예요. 우리의 위치가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섞여서 살고 어쩌면 거의 거기서 거긴 것 같이 보일지라도 사실 우리의 위치는 그런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에베소서는 우리에게 직면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1장이 끝나갈 무렵에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2장 1절로 넘어가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니네들이 누구였던 줄 알아? 니네들이 무엇인 줄 알아? 옛날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이야. 정말로 너희들은 시체와 같고 아무것도 아니고 그런 자들이었어. 그런데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를 살렸어. 죽었던 너희를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실 때 너희를 살렸다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장 1절서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세상 풍조를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을 따라서 정말로 엉망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죄의 노예된, 마귀의 노예된, 마귀의 자식된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생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세상에 있는 것들, 육체의 욕심 이런 것을 연연해 하면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이런 자들이었는데 궁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연합해서 살려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해서 옛사람 죽게 만들고 예수님과 연합해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일으켰다고 이런 말씀으로 이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뭔가 한 것이 있어서 너희들이 무슨 선행이나 너희들에게 뭐 바람직한 것이 있어서 구원을 받았다고 나 구원을 받을 수 없죠. 그런 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의 그 풍성하심과 궁율의 풍성하심 때문에 너희를 구원했다. 그래서 은혜를 구원을 받은 것이다. 그 말을 가로에 놓고 일부러 써놨어요. 몇 절에 써 있습니까? 몇 절에 써 있죠? 5절. 그렇게 써놨어요. 그러면서 성경에서 철저히 말하는 것은 2장 8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행위에서 너희들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자랑할 자가 없다고 하는 것. 따라합시다. 자랑하지 말자. 교회에서 제일 무서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제일 꼴사납고 하나님이 제일 불쾌하는 게 뭐냐면 자랑하는 거예요. 내가 뭐라도 한 것처럼, 내가 뭐라도 뒷양.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를 소개하면서 너희들이 어떤 자였는 줄 알아? 정말로 형편없던 자여서, 정말로 별 볼 일 없던 자여서, 너희들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일방적으로 너희들 긍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을 구원하신 거야. 너희들 내세울 게 있어 없어? 아무것도 없어. 있다면 너희들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내세우고 그렇게 하라고 말하는 거죠. 자랑하지 마라. 오늘도 또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2장 11절부터 이어진 본문에서도 또 말하는 거예요. 조금 전에 2장 1절에서 10절까지도 그렇게 표현했지만 2장 11절부터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들 이건 잊으면 안 돼 이러면서 너희는 그때의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저 할례당으로부터 유대인들로부터 너희들은 무할례당이다 무할례자다 이런 칭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육체로 우리는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 우리 주제를 알자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 우리가 누구였다고요? 이방인이었다. 그리고 무할례자였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에게 비추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 비춰서 우리를 이렇게 대조해 주는 거예요. 지금 교회를 다루기 위한 말이에요. 이게 서문적인 얘기인데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유대인이라고는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이런 자긍심이 엄청났어요. 이방인들은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개나 돼지처럼 취급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의 그 거룩한 표시가 뭐냐면 아브라함 아까 조금 전에 내 예배 때 어떤 형제님이 그렇게 기도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할 때 언약, 여기서 언약이란 말 나오죠. 이들이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를 받기 시작해요. 지금까지도 할례를 받고 있어요. 자기들은 거룩한 백성이다, 선민이다. 자기들 아닌 그 위에 모든 사람들은 짐승처럼 취급하는 그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어떤 자들이었다? 그 유대인들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었고 그러면서 그들은 할례 생식기 끝에 난지 8일 만에 사내 아이의 그 표피 더러운 부위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래서 자기들은 깨끗하고 선민이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너희들은 그때 무할례당이었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다 할례를 받지 않았다 이 말은 다윗이요 그 골리앗을 쳐부러 갔을 때 뭐라고 말했어요? 이 할례 받지 않은 놈이 하나님을 함부로 못 얻고 우리 백성들을 그런다고 그래요. 거기 할례 받지 못한 놈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해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에 대한 의식, 그리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선민이라고는 이 의식은 하늘을 찌르듯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지금 교회의 일원이 된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는 말이에요. 니네들은 어떤 자들인 줄 알아? 니네들은 이방인이었어. 니네는 할례도 안 받았었잖아 이 말이에요. 그럼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 끈앞을도 없던 너희들이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12절에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예수님 밖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죠. 아담 안에. 근데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이렇게 들어왔잖아요. 또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비슷한 표현이에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게 우리의 이방인이었던 우리의 그 예전 시절을 가리켜서 가장 비참한 모습, 형편없는 모습을 여기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유인이다. 하나님이 이 성경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약속을 했었는데 우리하고는 전혀 한 번 약속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인이다. 세상에서 소망도 없었다. 우리가 세상 아무리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잘 먹고 또 오래 살고 모든 걸 만사성취를 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궁극이 뭐예요? 결국에는 죽는 거예요. 죽고 지옥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게 우리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우리 자신을 가리키면서 뭐라냐면 너희는 하나님도 없는 자였다. 하나님도 없다. 따라해줍다. 하나님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는 말은 다 없다는 말과 같아요. 하나님이 없다는 말은 다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뜻이에요. 마치 어린아이가 이렇게 태어났어요. 요새 우리 교회에 이렇게 아이들이 태어나는 게 참 감사한데, 아이가 태어났어요. 근데 엄마 아빠가 없어. 생각해 보세요. 엄마 아빠가 없어. 태어났는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엄마 아빠가 있었기 때문에 태어났는데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없어. 마치 사생아처럼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수속 밟아서 입양에 가요. 세상에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없어. 평생 고아로 살아야 돼요. 입양해서 살지만, 말은 조심해야겠네.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허망해요. 얼마나 가련해요. 마치 그와 같다는 거예요. 이방인이 어떤 자들과 같으냐면, 우리가 이방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하나님이 없는 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기가 막힌 상황에서도 우리 지금 하나님 부를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제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말할 수 있잖아요. 부모가 없는 그 사생아처럼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는 표현은 정말 인간의 가장 궁극적으로 그 불쌍하고 가련한 비참한 그런 인생의 모습을 표현하고도 남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없다고, 하나님 없다고, 믿을 수 없다고,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나님 없는 것이 가장 비참한 건데 자기가 무슨 당당한 것처럼, 자기가 뭐나 된 것처럼 하나님 없다, 어디가 있냐고, 내놔보라고, 이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철딱산이죠. 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서 꺾어지고 무너지고 항복하고 정말 하나님을 시인하고 나올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니네들이 어떤 자였는지 아느냐, 바로 이런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이랬는데 11절에서도 그때에, 이렇게 해서 그때에 구원받기 전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을 때, 구원받지 못했을 때에 12장 12절에서도 2장 12절 그때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정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가까워진 정도가 아니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감히 아바 아버지라 이렇게 부를 수 있는 우리가 되었죠. 우리 로마서 3장 23절을 이렇게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시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여기 보니까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정말로 하나님도 없는 자였지만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는, 가까이 갈 수 없는, 다가갈 수 없는 그런 저희들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거룩한 분이시잖아요. 죄인이 근접할 수 없죠.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죠.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죠. 하나님은 그렇게 온전하시고 거룩하신 분이에요. 사람이 도대체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간다고 하는 것은 꿈에도 꿀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다. 하나님 앞에 나가면 진노를 받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진노를 당하심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아 있는 상태를 평화라고 그래요. 화평, 평화, 화목, 샬롬 이렇게 표현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가 가라앉았기 때문에, 그 화가 풀렸기 때문에 우리가 나갈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 우리 이방인들을 향해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었다, 가까워졌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부터 끝절까지는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은 모든 막힌 것들을 다 허물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화목이 되고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고 이렇게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고, 두 번째가 뭐냐면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따라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된다. 이걸 교회라고 그래요. 교회. 교회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를 가리켜서 교회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적대하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이런 것들이 다 화해되고 이루어져서 하나가 되고 화목이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됐다고요? 유대인과 이방인, 유대인이 이방인들을 얼마나 무시했다고 그랬어요. 깔봤다고 그랬어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유대인과 이방인의 그 몇천 년 동안에 있던 그 담이 허물어져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한 덩어리가 될 수 있었다고, 하나가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거, 연합될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랍죠. 교회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무리들, 이걸 가리켜서 교회라고 한다는 거예요. 교회는 한 몸 된 교회죠. 한 몸 된 교회. 그래서 옛날에 구약에서 성소가 있었고 그 성막과 성전이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뜰 안에만 있지 뜰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방인의 뜰이 있었다니까. 유대인이 아닌 사람은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막에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누구라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크게 소리 지르실 때 위로부터 아래까지 휘장이 찢어져서 모든 사람 누구라도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고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도대체 이방인이 근접할 수 없는 그 성소에, 그 성전에, 그 성막에 이방인이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 그 뜰이 무너져 버린, 지성소까지 들어갈 수 있는, 유대인들이요 지성소까지 또 들어가는 것은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죠.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그것도 정말로 벌벌벌 떨면서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를 이제는 그게 휘장이 다 찢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 의지하면 그 지성소까지 누구라도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몇 절에 써 있냐면 22절 끝절에 그렇게 써 있죠. 22절에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래서 성전이라는 표현을 21절에 쓰고,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 이런 표현이 18절에서도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요, 교회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 있었어요. 그때는 두 종류의 민족이 있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이렇게 두 종류의 민족이 있었어요. 크게 나누면, 인류를 크게 나누면 유대인과 뭘로 나눈다고요? 이방인. 근데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셋으로 나뉘었어요. 어떻게 나눌 수 있어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따라서 합시다. 교회. 교회로 이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한 민족이 탄생을 한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님을 영접하면 더 이상 유대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지체이자 교회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도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교회의 새로운 공동체, 새로운 한 부류의 일원이 되는 거예요. 놀라운 표현이죠. 우리가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저를 포함해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그런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거는 부류의 족속으로 우리가 들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대는 어떻게 나뉜다고요? 유대인, 이방인, 그리고 교회.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서 정말로 독보적인 그런 새로운 인류를 탄생시킨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과 교회라고는 새로운 인류를, 새로운 피조물들을 탄생시킨 것이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놀랍죠. 하나님과 연합됐죠. 하나 됐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더 이상 유대인은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은 더 이상 이방인이 아니에요. 교회의 한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한마디로 표현하면 정말 화목된 자들이에요. 따라서 화목된 자들.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고, 우리끼리 하나가 되고, 인종과 어떤 피부색과 어떤 혈통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한 몸이 되는, 이걸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차별이 없어요. 한 몸이 되고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방금 읽었던 에베소서에서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여기 보니까 13절에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갈 수 있는 연합, 14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돼 있잖아요. 둘로 하나를 만드사. 15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이 둘이 하나가 되는. 또 16절에서 또 써 있어. 또 십자가라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기, 둘을 하나로, 이게 써 있어요. 18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한 성령 안에서 우리 둘이, 이렇게 돼 있잖아요. 20절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21절에서도 그렇게 써 있어요. 교회는 연합된 것이고 하나가 된 것입니다.